많은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혹시 옛날 찍었던 사진들이 있으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추수감사절날 한번 다시 이렇게 쭉 기념이 되는, 전번에 한번 했던 것처럼 저 뒤에다가 추억의 장을 한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많은 좋은 영상이 있는데 시간상 다는 못 봤고요. 참 저는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 동래전 노회에서 제가 개척할 때에 몇 개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들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참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사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교회가 이제 지금 어려운 때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교회가 놀랍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자, 장로님 여기 봐.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변화돼야 교회가 소망이 있어. 장로님은 나만 탁 쳐다봐 부릅뜨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해. 할렐루야. 저는 이제 35주년이면 청년이잖아요. 애기가 아니요. 여러분이 뭔가 좀 교회가 새롭게 성장되고 변화되고 진짜 교회단 모습을 가꾸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 달 안에 하나님이 우리 능력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오늘 이 환경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자, 인사 안 했으니 우리 인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주님이 기뻐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 그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것이 여기 주보 오른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원형의 교회 모습이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35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총신 3학년 때인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제 총신 3년 되면 개척을 하든지 시골 목회하든지, 그런데 시골 목회 3년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했는데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그 교회 갔을 때에 참 어려운 상황이죠. 우씨, 홍씨 딱 갈라진 그런 뭔가 대립된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참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퍼세식, 이렇게 가마리떼기 문짝 달아놓고 그런 아주 열악한, 뒤에는 공동묘지 산이 있고,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서울에 올랐다가 금요일 날 내려가면 장국이 사모 혼자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랬죠. 아마 많이 좀 무서웠을 거예요. 서울에서 아마 시골구석 시커먼 불도 없고 그런 데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서천군 마서면 당선교회, 우리가 가서도 뒤에 건물도 새로 이렇게 짓고 청년들이 또 많았어요. 청년들이 와서 같이 또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고, 근데 하나님이 3년이 되자 정확하게 5월 달에 내려갔는데 5월 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성남 이동
47-23번지. 아까 보면 그 이순옥 집사가 그 밑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데, 교회를 설립했는데 맨 먼저 올라와서 피아노 봉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민아 권사님이 새댁이죠. 새댁. 시집가서 얼마 안 났는데 새댁이 와서 등록해서 지금까지 계시는데 너무 아름답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그 성남동 47-23번지 2층을 얻어서 1,000만 원에 그걸 얻어서, 돌아가셨지만 장승현 이제 그 장인어른이 퇴직금 그걸 해서 이제 얻어서, 근데 해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데 그 지하 1층 건물 또 옆에 건물 술집이 있었거든요. 술집 나가기 위해서 밑에 건물을 다 얻고, 또 거기서 이제 성장해서 그 결혼 예식장 윤대호 클리닉 옆에 있는 그 예식장 자리 2층으로 가서 1층 선교원 3층 교육관에서 그 건물 3층을 다 얻어서 썼어요. 근데 교육에 성장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면서 양육되지 않으니까, 철저히 뭔가 가르치고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사람만 다 붙들어서도 아마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여기 와서까지라도 보니까 1년에 100여 명 이상씩을 하나님 보내주셨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를 못하고 양육을 못해서 거쳐나가고 그런 일들을 번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자리에다가 땅을 사고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도 참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몇 명의 중직자가 교회를 나가면서 그래서 큰 힘을 잃었어요. 슬럼프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점점점 회복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교회가 한번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면, 여러분 사람 보든지 환경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잖아요. 힘이 생기고. 그 때문에 무능한 목사 보지 말고 어려운 교회 환경 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 창조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분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우리 정장로님이 참 그동안 와서 열심히 했지만은, 저분이 말 않지만은 장로로서 뭐 여러 가지 중심의 기도는 안 했었겠어요. 그래도 장로님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와 어떤 말이 없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풀고 장로님과 목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장로뿐 아니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게 마음이 하나 되고,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피 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게 내가 하나 잘못해가서, 내가 한 번이 목회를 잘못해서, 내가 장로직분, 권사직분, 안수직분을 잘못 감당해서 교회 성장에 마이너스를 가져온다면 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성장에 이 장애물, 교회 성장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그럴 일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제도 이제 은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번 총회에서 3년을 연장한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연장이 언제 끝날지 이미 이제 얼마 거의 다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동안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서로 뭔가 이 어두운 장벽 때문에 교회가 화합이지 못하고 서로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전체가 목사나 평신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무관심한 성도, 교회의 성장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교회가 엎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뭐 관심, 그래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 대단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교회 성장에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을 뭘 하여 본인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장하는 것이 이게 장애물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그거 모른다면 안 되지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건설하고 확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속하시고 일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요? 아니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앉아가지고 무슨 뭐 딴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영혼 건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막대한 큰 하나님의 부름, 이거를 보지 못한다면 괜히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찢고 뺏고 물고, 이게 얼마나 막 이 사단에게, 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이 하나님 보내주신지 몰라요. 막 그 성남동에서 부흥되는데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일 때 그 사람들만 잘 양육이 됐더라면 그 300명이 기초가 돼서 교회가 큰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더 기도하고, 처음에 개척할 때 참 장금이 사모하고 나하고 아침 금식을 밥 먹듯, 아침 금식은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또 기도 종일 신방하고 나서 교회 저녁 먹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가 매일마다 그 2층에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목사 되고 사무대에서 나간 사람도 많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루에 이렇게 신방하고 다니면 커피를 뭐 20잔 30잔 먹으면서 그 성남 1동 성남 2동 열심히 다녔어요. 신방 많이 한다고 소문날도록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부흥되어 하다가 여기 와서 교회를 짓고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주님 오실 때 답답하실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게 아닌데, 나도 속은 거예요. 장로님도 목사에게 섭섭한 걸 많이 있을 것이고, 나도 장로님한테 솔직히 우리 장로님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들 같이 해서 뭔가 막 으쌰 해야 되는데 이 으쌰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는 힘이 빠지고. 자, 정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래도 나는 늘 감사한 것이 목사 발목 잡고 그건 아니고, 저 양반이 그래도 말은 않지만은 뭐 교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제 직장 때문에 정기 집회에 다 못 나오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목사님, 장로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정장님이 나나 이제는
은퇴날 이제는 벗을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요 짧은 기간인데 나하고 둘이 연애를 해야 돼. 사랑을 해야 돼. 둘이 이게 뭔가 잘 마음이 맞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반목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주보 옆에 보면은 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7가지로 제가 써놨습니다. 이건 제가 누차 설교했던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첫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순종했다.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프로그램, 그동안 우리가 무슨 뭐 알파도 5회까지 하다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지속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또 무슨 뭐 D12, G12 여러 가지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잘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나갔지만은 요 7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이렇게 따라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뭐 수십 년 걸리지 않았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됐어요.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 성도 간에 보세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다. 42절에 보면 서로 있는 것을 나누고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교제. 세 번째,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것은 교회가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끊어지면, 이 줄이 끊어지면 절대로 교회가 마귀 역사만 일어나요. 사단이 장난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누구를 갖다가 장난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사람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사람 생각, 자기 생각,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이적과 표적과 부흥의 역사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들은 그저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줄이 끊어요. 제가 이제 건강위에서 1층에서 제가 11층에 살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요. 그럼 막 이게 헉헉거려요. 이 폐활량도 젊어서는 막 뛰어가도 뭐 별일인데 지금은 이게 뭐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숨이 가빠요. 여러분, 기도 생활 이게 안 되면, 호흡이 안 되면 그 죽는 것처럼, 솔직히 기도 하루에 몇 분 정도는 아십니까? 하나님과 1대1 만나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기대도 하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에 뭔가 이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거부터 우리 변화돼야 돼. 교제도 교제지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 좀 성전에 나와서 낮이나 저녁이나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희망이 있어요. 예? 요즘은 다 자기 일에 바쁘잖아요. 뭘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바쁘지만은 교회 와서 진실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몇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장로님이 야 안수집사들 나와, 집사들 나와.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권면해서 이끌고 나와야 교회가 뭐가 기도에 불이 붙고, 목사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깨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보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낮에 매일같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유대계 칭찬, 그렇게 했더니 서로 나누고 섬기고 그랬더니 칭송을 받더라.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 원리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2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책망만 받았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뭔가 우리도 이제 나이가 35주년이면 이제는 연애도 해서 장가도 갈 나이가 아닙니까? 영적 자녀를 재생산해야 될 그런 나이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 붙들고 그분한테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 바람도 주님이 불게 하시고 구름도 막 보내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야 참 아름다운 교회 가라. 그거 왜 못해요? 근데 보내봤자 꼬라지가, 교회 꼬라지가 교회 같지 못해, 교회 닿지 못하면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터가 좋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지. 터를 제대로 닦아놓고, 그래서 그 7가지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7가지. 첫째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그 특징이 7가지가 있는데 모든 정기 집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한다 그랬어요. 모든 모임, 정기 집회, 사도행전 2장 46절, 이것이 부흥의 열쇠다. 부흥의 열쇠.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목장기도, 7대 예배 있잖아요.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 하나 빠지면 어때? 장로님이 이렇게 앞장 앉아서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교회 앞장 권사들, 안수집사들 앉아서 이 앞에 앉아서, 우리 여기 김성희 목사님 2분이 저렇게 앞에 든든히 앉아 계세요. 근데 저렇게 늘 앞에 계시다가 2분이 빠지면 저 자리가 얼마나 펑하고 빈 것 같아. 자기 앉던 그 자리. 교회는 항상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앉아서. 교회의 파워, 교회의 힘은 모이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열심히 모이는 데서 교회의 힘이 나온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어요. 또 싱가포르의 추수교회 1부, 2부, 3부 모이는데 줄을 쫙 섰어요. 그 예배당 본에 들어갔는데 그냥 걸어가지 않으면 막 뛰어가요. 예배에 미친 사람 같아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뛰어 달려 들어갑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그 행동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열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
그런 정기 집회에 집사가 안 나오고 권사가 안 나오면 그 자리가 벼있다, 힘 빠져요. 평신도 빠지는 것은 그것도 안 되지만은 교회의 중직자가 정기 집회에 빠진다? 교회 성장에 큰 마이너스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요즘 비대면 예배라고 논의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성경에 이런 예가 없어요.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본질.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팔아가는 건데, 교회들이 이게 착한 건지 바본지 드리지 말라고 해서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함으로써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유난히 파요.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을 받더라 그랬는데 왜지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가족 식구들에게도 지탄받지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예배 모이는데 열심히 못하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요즘 같은 때 참 이렇게 전도해 보면 더 사람들이 강팍한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제도 전도 주니까 딸내미 애는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야 받지 마, 어린애에게 받지 말래. 애가 무서워서 받겠어요? 아니 무언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전도지도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주 좋지 않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면 예배의 7대 예배, 어제도 우리 손집사 가정예배,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정에서 애들 데려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까? 물론 훌륭한 예배 중심의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가정들이 가정 예배 안 드려요. 못 드려요. 안 드리는 거지 못 드려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지.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재단 쌓고, 목장 예배, 교회 정기 집회 뛰어나오지는 못할 망정 나와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정기 집회에 빠짐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집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열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이 나 같은 것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때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 걔 이름이 뭐지요? 양다리 잘리고 손 한쪽 없는 아이, 제가 밴드다 우리 교회 밴드 올렸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 하나가 1억이 넘는데 다리 하나,
그 수죽 다리 하는데, 여러분 다리 하나 하는데 1억 달러, 여러분 2억짜리 다리를 달고 있잖아요. 그 수죽으로 만든 그걸 달면서 감사해서 걔는 아시안 게임 뭐 수영 선수 대한민국 대표로 뛰었더라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생각하면 내가 2다리 이거 있는 거 다 있는 건데, 내 생각하면 1억이 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대한 그분이 큰 사랑을 느껴질 때, 내가 이거 교회에서 일주일 하나님 정기 집회에 참석하는 거 생각하면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보답하야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에 뛰어나와서, 이렇게 되면 예배 열심히 모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는 거죠. 정기 집회. 그런데 별로 할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데 그냥 앉아서 뭉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그런 일,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가마솥에다가 장작을 패서 불을 뗄 때 이게 불투면 막 환하게 서로 이렇게 연결된 그 장작불이 막 잘 타요. 근데 그렇게 잘 타던 장작도 끄집어내서 각자 동서남북 흩어놓으면 그 장작불이 어떻게 되죠? 금방 꺼져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작전을 사단이 하는 것을 거기에 작전에 우리가 넘어갔어요. 모이지 말아라. 비대면 예배. 아니 모이지 말라면서 비대면 예배. 크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전철이나 식당이나 저 술집에서 밤새도록 뭐 부비 무슨 부비가 뭔지 모르지만 막 그 짓 하면서 춤추는, 거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안 가나요? 꼭 예배당만 찾아와서 그거 전염되나요? 왜 그런 말에 예수쟁이들이 왜 속아 왜 넘어가?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걔는 지서라, 나는 예배하리라. 안 그래요? 술집은 왜 못 모이게 안 해요? 다 그들이 술 마시고 식당 10,000원 있잖아요. 유독 교회만 왜 그렇게 못 모이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사단은 알거든. 교회가 무너져야 자기들이 판치고 자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교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됐지 않았습니까? 흩어져서 뭘 해요? 무슨 힘이 있어요? 한참 무슨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얼마나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갖고 놀고 있냐 그 말이지. 왜 천주교는 못하게 안 하죠? 불교? 가만둬요. 이미 저것들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불만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통합적 총회장이 됐으면 기독교를 대변하고 뭔가 아니면 아닌 거다 하는데, 그냥 가면 엉뚱한 NCCK인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닌 것들이 나가서 기독교를 대표해서 저 참여법 통과시켜달라고, 이런 마귀 같은 인생들이. 동성연애를 빨리 허락해라. 또 천주교 교황이 그 법적으로도 허락하는 광고가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동성연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연애 이거 끄집어 죽여라.
근데 목사들이 그거 찬성하고 동성애는 소수자, 얼마나 그게 악법인지 아십니까? 몰랐어요. 그렇지. 그걸 목사들이 앞장서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NCCK인가 이런 여기 속한 이 목사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되면 하나님 뒤집어 엎겠지요. 그러므로 먼저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폭정 속에서 예수 믿으면 갖다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죽이는데도 지하 카타콤 그런 데서 들어가서 몰래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성찬 예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러다가 313년인가 콘스탄 대제 때 드디어 해방을 맞지요. 목숨을 내고 중국에서나 북한에서도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지하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예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교회가 사는 방법은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 예배가 중단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은 하나님은 더 열심히 모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이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뭐가 두려운지. 예수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절대 예배를 지각하거나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따라서 예수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배 사랑이다. 예배 사랑, 예배를 사랑해. 열심히 모여서, 그것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사는 비결이 거기 있는데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를 하찮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도록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예배 참석하고 싶어서 몸살이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은혜가 빠지고 믿음이 없으면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응? 집에서 뭉개고 왔으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모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데,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이 정한 장소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할 때에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야, 이 교인들 이거 다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빈자리가 많고 졸다 가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앉고 딴짓,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예요. 허리 쫙 펴고 해보세요. 허리 펴보세요. 예? 자, 아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여기 맨 앞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빈자리 없이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지.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 예배 사랑.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빈자리가 있으면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맨 앞자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멘 아멘하고 앉아있을 때 그 다른 사람 볼 때도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입 딱 다물고 주무시고 있는 것보다도 아멘 아멘 할 때에 옆에 사람도 따라하게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뭐가 아까워서 그 돈 드는 겁니까? 뭐가 힘들어서? 두 번째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에 추진하는 모든 일에 적극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무엇을 결정한다. 자,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좀 어렵지만 쌀 한 포씩, 쌀 2포, 10포 해서 우리 가난한 이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배가 불러서 쌀 별로 없어요. 다른 과일이라도 뭔가 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은 자기 의견에 맞지 않아도 교회 권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하자 할 때 적극 참여해주고, 교회 전도하자, 기도하자,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할 때에 이와 같이 앞장서서, 교회가 붕되지 않느냐, 돈이 많은 사람이 없어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뭘 하자고 하면 예스, 적극 동참하고 참여했어요. 자기 주장이 뭐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교회 권위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자기도 은혜가, 내 마음에 좀 안 맞아도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예스, 참여하지요. 고넬료 같은 신자, 이방 군인이었어요. 봉사 어떻게 봉사합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섬기는 일, 유대인들이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를, 유대인들 자기 속국입니다. 속국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나중에 고넬료를 하나님 어떻게 쓰지요?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데 그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넬료 같은 사람. 고넬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자면 앞장서서 참여해주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과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뻐하는, 항상 마음이 교회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는, 마치 주인의식, 교회가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뭐가 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먼저 교회에, 그런 장로님들,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 다 약속했어도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은 만일 다 제쳐놓고 나옵니다. 출타했다가도 주일이 되면 자기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므로 교회에 누가 빠졌다, 결석 성도가 있으면은 가슴 아파하고 전화하고.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날 때 세지파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해서 그렇게 광야를 갔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피 주고 사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성소를 중심해서 이 광야를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받아요. 지멋대로 나 싫다고 그래서 뒤따라가서 앞장서면 그거 죽어요. 뜨거워서 얼어 죽든지 더워 죽든지.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성도 간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족처럼, 우리 참 아름다운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가족 분위기.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나가서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환영해주는 이 따뜻한, 애경사 때 먼저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깊은 이 사랑의 감정.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관심,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얼마나 섭섭해요. 우리 최 집사님 아들 자녀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단일 기도 때도 기도하니까 아들, 멋있는 아들 낳았잖아요. 간증하실 거예요. 이제 곧 나오셔서. 그래서 내가 서울 단일 기도에 거기다가 신청을 했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집사님 얼굴이 나갈게. 기도해 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는데 이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마도 그 간증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간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는 이런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합니까? 교회 자랑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뭐가 어쩌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PR은 장점은 말하고 약점은 PR하는 것이 PR인데, 교인들이 교회를 자랑하면 그것이 성장이요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애인을 만약에 연인이 생겨서 누굽니까? 가수가 애인이 생겼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 유행가 불렀던 그분이, 자, 그럼 애인을 소개할 때 내가 여자가 하나 생겼는데 빽싹 마르고 밥도 못 먹었나? 그러면서 자기 애인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든지 말랐든지 자고간 자기 애인은 얼마나 상냥하고 착하고 이쁜지 좋은 점만 얘기해요. 좋은 점만. 여러분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 교회가 피 주고 사신 교회를 믿어져요? 그러면 교회를 자랑해야 돼.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면 교회를 또한 자랑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좋은 점 얼마든지 찾아보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뭐가 교회가 큰 병이 들었어요? 여섯 번째로 교회의 부족과 허물을 감추어 덮어준다. 그렇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뭐가 잘못되면은 그걸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캄프라지 해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약점 단점이 많습니다. 그 허물을, 세상적인 말로 까버리면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책임을 남한테 남 탓은 하고, 너는 죽일 놈이고 나는 살 놈이다, 그게 아니야. 내 책임이고, 내가 도와주고 기도하지 못해서 자기 탓으로 돌리면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너는 죽일 놈이고 너는 잘못됐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부족과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준다. 자, 목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에 힘이 없지? 어디 잘못됐나?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주일날 어느 집사님 올 때 꼭 음료수를 이렇게 사오죠. 사실은 음료수 안 먹어도 돼. 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교회 나올 때 그래도 목사를 생각해서 그런 음료수 하나 사와요.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서로 간에 그 약한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측근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마지막 7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한다. 에이, 올해만 다니고 내년에는 다른 교회 가야지.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 절대 본인이나 자식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떠돌이신 자. 어떤 사람이 나훈아 씨에게 결혼 몇 번이나 했어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 참, 결혼 몇 번 한 거, 그거. 근데 정식적으로 나는 결혼 한 번 했다. 그러니까 결혼 한 번 했다. 뭐 지금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불러줬으면 이 교회에서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다 없다, 사랑이 있다, 그거 다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재림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그 직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에이, 내년엔 저 교회 가볼까? 거기 또만 저 장경동이한테 가볼까?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겠냐고 말이죠.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정기 집회에 빠짐없이 열심히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동참, 교회에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항상 교회에 관심이 있는. 네 번째,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관심. 다섯 번째, 다른 사람 교회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 교회 부족한 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일곱 번째, 교회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하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뜨내기 교인들, 우리가 설립 35주년이라고 하는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내가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함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저주받을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는데,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이 7가지, 이게 살아나야, 이게 회복돼야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끝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가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은혜스럽고 축복된 교회가 되려면 이 7가지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서 주여 7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큰 부자 영감이 살고 있어요. 머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세경을 한 달에 1년에 세경을 쌀 8가마 10가마 다 받고 이제 내일 아침 다 가요. 가는데 밤중에 아주 맛있게 잠이 들어있는데 새벽쯤에 주인이 와서 내가 급하니 이 노끈 이것을 꽈달라고 그 볏짚으로다가
산내끼라고 그러죠. 충청도서 산내끼, 새끼 꾼다고 그러죠. 노끈을 좀 꽈달라. 그랬더니 머슴들이 자다 말고 투덜투덜은, 아니 새벽에 무슨 노끈을 또 영감쟁이 하면서 막 투덜대면서, 어떤 사람 그래서 막 이만하게 크게 막 이렇게 해서 꽈대고,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이렇게 까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가난하게 정성을 막 해서, 그러게 옆에 있는 모습들이, 야 인마 너는 뭐 이 집에 뭐 사위 될래? 그렇게 비방하는데, 근데 아침이 돼서 그 부자 주인이 큰 그릇에 평상통상인가요? 옛날 그 돈 가운데 구멍 떨어진 거, 거기다가 너희들이 꾼 노끈에다가 맘껏 담아가라, 맘껏 담아가라. 그러니 불평하면서 이 새벽에 무슨 노끈을 꾸라고 하는가 불평해서 막 크게 꽈던 사람은 하나 들어가겠어요? 조그만 구멍에? 후회했다는 거지. 주인이 새벽이나 밤에 꼬라고 하면 자기 일 하듯이 열심히 꽈던, 가늘하게 노끈을 꽈던 그 사람은 막 마음껏 그 길이만큼 담아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절대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세요. 은혜를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뭔가 좀 변화되려고 해서 내가 일어서는 안 되지. 일어나야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인 나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기도하고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큰 뜻을 이 수년 내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부터 안수 집사님들, 군사님들, 설교도 그냥 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교회가 35년 됐다는데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말씀 생각하시면서 더욱 분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사 초기 개척 3년 동안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